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구약성경 7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표어로 희망찬 이 새해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도가시려고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혹시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돌아가실 때 성경 통독표를 꼭 가져가셔서 다 함께 이 성경 통독 일독하는데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담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에 이르는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책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호와를 알려면 우선 성경에는 세 줄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는 그 통로를 차단하려 하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줄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메시아 오는 길을 방해하려는 이 사탄,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인간의 이 역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약함을 늘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떠나도록 이 사탄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일상의 그 처지마다 사탄의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려면 이 하나님께 이 분별할 능력을 달라고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오직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관통하는 그 거대한 에너지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장 거대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세상을 구하였던 일꾼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시죠? 이거 물론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차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살리셔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정적 그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타락과 심판이라는 어두운 이 배경 속에서도 우리들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긴 터널의 어두움을 끝자락에서 보여오는 그 비추오는 한 줄기 빛처럼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지 그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라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이
메시아의 도움 없이는 사망에 이를 죄인이었습니다. 심판 속에서 피어난 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악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병을 잘 치료하려면 진단을 바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그 부패한 그 본성으로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쯤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열심은 심판이 아닌 남겨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셨을까요? 5절 말씀에서 이 사람은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유래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하와와 같이 있었던 그 아담이라는 그 고유 명사가 되기도 하고 그 이름 위에 인류, 남자와 여자라는 이 사람을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지였던 흙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사람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다 존귀한 존재가 되셨다니까요.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복을 받을 그 인류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주시려고 자기 형상과 같은 이 사람, 아담을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 자손의 계보를 노아 때까지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후반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이 5장과 6장 사이에 그 중간에 이 짧은 이 단락을 이어갑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홍수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경건하고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는 그 손상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판의 현장에 가느다란 빛이 보입니다. 5장부터 제시되었던 모든 사람과 대조적으로 노아가 여기에 나옵니다. 히브리 언어로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눈에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 말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아무도 떼놓을 수 없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눈에 이 노아가 들었다 이 말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의 눈에 들어서 이것은 노아가 결코 완벽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씨앗을 보존하시도록 작정하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이유는 단지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셨고, 그것은 언약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로를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그 열심이었습니다. 곧 그 이유는, 다 쓸어버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류의 계보가 이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라는 심판 속에도 구원의 줄기를 보호해서 결국 노아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도록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한 25번의 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0개의 족보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 독자들은 이 족보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지루해서 굉장히 지루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가문을 기록한 명단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가 어떻게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나 또 이 레위기의 제사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그만 덮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 이 성경이 생명의 언약을 얘기하시고 구원의 증거라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읽어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어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놀라운 여호와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대 그 홍수 중에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이 피난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준비하신 분도, 우리를 또 초청하신 분도, 그리고 마지막 이 방주의 문을 닫아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베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예수님, 이 피난처 되신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신뢰하기보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하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 단순히 분노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걸 보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에 서는 뒤에도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후회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변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탄한다는 말은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그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들이 지은 그 죄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아픔 중에도 불변하시고 뜻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기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죄에 빠지는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허물 때문에 구원 계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 무지개 언약을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온 뒤에 뜨는 그 무지개를 보고 나의 이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이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인간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나타나서 다시 세우고 메시아의 길을 닦으시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회복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노아의 실수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겸손하게 여호와께 돌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이 하는 그 실수보다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용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아파하신 이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 아픈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빈자리를 예수로 채워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돌아감의 시작은 연약한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자신이 연약합니다라는 자신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우리 베델교회가 오직 예수님 의지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주 안에 피난처 안에 있어서 안전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주인 교회에 돌아와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향하신 이 아버지의 열정을 우리들은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겐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또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안으로 돌아오도록 찾아보고 또 우리들이 기도합시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여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계속 보시면 떠남과 또 돌아옴을 반복하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돌아올 때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방주 밖에 그 풍랑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아버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먼 발치에 달려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 동해서 서로 먼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를 붙잡아라. 우리는 오직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또 다른 핵심이 그러나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다 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께 따라가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로 그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라는 그 커다란 이적을 경험했지만 결국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고 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지를 이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인간의 수치와 또 이 잘못을 덮으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노아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열심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 안에 머물러서 죄의 종로로 다던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또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그 열심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기쁨이고 축복임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그 예수 안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그분의 열심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홍수 때 노아를 구원하셔서 대를 이으셨으며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일하신 그 여호와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기쁘게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배신과 죄악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 중에도 구원의 씨앗을 보존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메시아의 길을 이어가신 그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고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 했던 그 잘못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로 삼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열심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